2022년도 3월 첫째 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십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고하겠는고. 하스델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히 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지난달은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오미크론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여 힘든 시간들이 있었사온데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전에 나와 다시금 주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한날 한날을 살아가며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사가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할 때에 그 어떠한 것도 다 우리 주님의 크신 그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로 주시는 이 시간, 성찬의 시간, 우리 주님이 주님 가신 그날을 기념하라 하신 그 뜻을 순종하여 오늘도 성찬의 예를 올려니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땅의 이 모든 아버지 그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의 그 횡폭함이 말로 형언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을 발을먹고 주님 전에 나오게 못하게 하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저 괴계들을 주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지금은 사순절이오니 경건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이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9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이 됩니다. 주보 옆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교동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9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대리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같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자를 성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3장 찬송합니다. 우로도목간에
위해서 우리 양성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사후생재단에 불러 모아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 수 없는 저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사오니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정국사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온전히 듣는 이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정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꽃 이쁘죠?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말씀 봉독하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다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착석하셔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길 되신 말씀을 주셔 하나님 전에서 이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는 성령의 충만함심으로 우리가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이라든가 아버지 세상 것으로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할 수 없사오니 되지 하시고 성령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이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된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전체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쫙 나온 건데, 이 예수님에 대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를 그거를 아주 너무너무 사도 바울께서는 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과 그 뜻을 온전히 우리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는 그런 어필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지만 그 악한 것들을 배제하시고 물리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어느 맹인 거지하고 절름발이 거지가 그 유대인들 그 소장농한테 가서 배가 고팠어요. 이들이. 그래서 배고프니 뭐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소장농의 아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든든하고 먹음직스러운 딸기를 가득 담긴 그런 사발을 들고 나왔어요. 그 딸기 냄새가 굉장히 그 진동을 하죠. 그 딸기 냄새를 맡은 이 절름발이 맹인 거지가, 절름발이는 눈으로 보니까 알지만 맹인 거지가 혹시 자기 동료가 이 절름발이 거지가 자기를 속이지 않을까 해갖고 의심을 해서 아주 한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한번 먹고 나면 네가 한번 먹고, 네가 한번 먹고 나면 내가 뭐 한번 먹는 걸로 하자. 그래서 너는 내가 먹으면 차례를 기다렸다가 먹고 그렇게 하자는 말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절름발이에게 얘기를 했더니 절름발이가 옳다 좋다 그거 뭐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들은 맛있게 그 주는 딸기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몇 분이 지나도록 서로 그들은 딸기 먹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지들은 절름발이는 눈이 안 보이는 거지는 한 번에 2개씩 먹고 절름발이는 4개씩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 거지가 야 이 도둑놈아 이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서 절름발이 거짓말한테 이제 대박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절름발이 거지가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느냐 그랬더니 맹인 거지가 화가 잔뜩 나서 야 이놈아 어째서 욕을 하고 있느냐고, 내가 한 입에 2개 먹을 때 너는 한 입에 4개를 먹고 있지 않았느냐, 너는 네 양손을 속이고 그러고 한 것을 너는 내가 눈이 멀었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절름발이 거지가 맹인 거지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어떻게 해서 내가 4개씩을 먹고 있는지 알고 있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 거지가 하는 말이, 야 내가 한 개씩 먹자 그러는데 내가 두 개를 먹는데도 넌 말이 없었어. 그리고 내가 아무런 말이 없는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네 개씩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너는 내가 앞을 못 본다고 그렇게 속이고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 이런 속성, 인간의 본성을 사도 바울께서는 탐욕의 노예라고 하면서까지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의 본성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 거지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젠틀하게 신사복으로 쫙 입고 했어도 무슨 그런 계산이라든가 사리사욕 이런 거 앞에 있으면은 절대 정의롭지 않아요. 그런 그 저기를 보면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탐욕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을, 정말로 이렇게 욕심 많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인간들을 죽음에서, 그렇게 죄악된 그 길로 쭉 가게 되면 죽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들을 저렇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을 독생자로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인된 그 단절된 것을 화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 구속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 본문씩 보면서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죄악된 상황 묘사를 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우리는 죄와 허물투성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살리셨다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영적 상태를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이 허물과 죄라고 그러는 이 평상 일반적인 말이지만은 이것은 가장 지극히 영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허물이라는 것은 자범죄고 율법의 위반이고, 죄는 아담에서 지으신 그 죄악을 우리들이 이어받은 그런 유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성향인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그게 파괴되어버렸고 이 영혼이 죽어버린 것을 말해요. 이렇게 영혼이 죽어버린 것은 이 죄악된 허물과 죄로 번복된 이 인간들의 영혼,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이 영혼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을 받아야지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면은 옛사람이었던 그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이제 물도 없는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그 물이 없는 그런 곳에 있는 분들도 다 이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약식이라는 것을 하지만은 원래 이 세례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단에서도 침례로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으신데, 이 침례라는 것은 한번 이 침례하는 이 방식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은 목사님이 목을 이렇게 그 성도와 같이 물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허리쯤 차는데 조금 위에 가슴쯤 되는 데까지 가셔서 머리를 여기다가 받쳐요. 받치고서는 그분의 코를 이렇게 막고, 그 본인에게 코를 꼭 막으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서 물속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잠겼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하시는 그 경우도 있는데, 한 번에 하는 것보다
3번씩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물에 잠겼다 이것은 여러분들 물에 빠지면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거와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세례를 하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에서 건져 올려지는 것은 살아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거예요. 즉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지만은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이 돼요.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곧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용이라. 이것은 얼마나 사악하고 정말로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인간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 그저 자기의 유익이 무엇인지만 알면 글로 쫓아가는 동물하고 똑같은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그 동물들 갖다가 사람들은 그냥 막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또 육신의 그 저걸로 해서 잡아서 그 배를 채우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하면 노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 상태로 이렇게 우리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똑같았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게 바로 곧 본질상 우리는 이 아담 할아버지의 후손인 관계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허영으로 하나님 눈을 속이려고 했던 그 허영의 마음이 아담에게 들어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물리쳐져 또 내쫓아졌을 때에 그 죄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마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내용상 쭉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근데 아담은 그냥 그 길로 나가갖고 또 시집장가 가고 자녀들 놓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아담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벨과 그 아벨의 동생을 죽여버리잖아. 누구죠? 형이. 그 형이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런 첫 번째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 후손들의 그 역사가 쭉 지금 드러내와 있어서 우리들도 성령 세례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그냥 세례만 받으면 일단 하나님과 나는 연합은 되어 있어.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은 되어서 우리는 이제 지옥에는 안 들어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을 알고 영생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다면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일인 우리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진노의 자녀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그 죄성을 어떻게 4절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어렵고 힘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에 이렇게 처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른 길로만 갔으면은 제대로 좋은 길로 갔으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인데 이들이 자기 욕심대로 갔어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즉 죄악에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는 죄악이 아닌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이 말씀인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속량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그 풍성한 긍휼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려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죄와 허물로 번복된 이 진노의 이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일이 된다는 것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망으로는 절대 가지. 그 대신에 상급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상급이 무엇인지 멸관의 상급 뭐 또 그 영광의 상급 해가지고 의의 멸관 이런 거 해서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런 멸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 삶 그걸 곧 말하자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등급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이 썩어 빠진 이 진노의 자녀들이는 우리의 이 모습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구원의 손길을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인간의 의지나 공로나 구원 사건에서 무슨 하나님의 이 구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에 의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계획된 것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행위는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면서 신령한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요번에 우리 친구들밖에 없어서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그 여동생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그러면은 그 시험들만 한 사람들 핑계를 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얘기를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뭐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둥 이래가면서 한 주 갔다 오면 2주를 안 가. 2주 갔다 오면 뭐 한 달은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던데 이번에 우리 이제 데니가 결혼도 하고 때 좋은 이제 처자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으로 많이 하여튼 은혜 받는 귀한 이런 결혼식을 한다고 그랬더니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도
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자매를 붙여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질이라든가 경제적인 그런 거라든가 영적인 거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자기 아들한테 얘기했대요. 아들도 내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갖고 내 양자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를 했어. 우리 진원이는 그냥 기타하고 뭐 악기 다 애들 가르쳤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얘기고, 이제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서는 걔에게 영주권이 나와서 우리 집에서 이제 걔가 따로 나가게 살게 되고 내가 여기 뉴욕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고 이래서 결혼도 하고 했지만은 그 아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나 교회 나가요, 이모 나 교회 나가요, 뭐 이런 정도였었는데, 그 아들에게 이 엄마가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는 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얘야,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너한테 다른 거는 원하지 않을게. 교회만큼은 꼭 나가라. 응? 그 신앙을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 신앙생활 지금은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전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기, 크리스찬의 향기를 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크리스찬의 향기가 즉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을 어려서부터 쭉 지켜봐 왔던 가족들은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놓으니까 저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에 있어서 인도하는 거 보니까 잘 나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그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비춰지는,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화평으로 화평행의 그 다리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막혔던 담을 뚫게 하는 그 화평의 다리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흘린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 되는 화해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죄와 죽음에서 못 이겨내요. 믿지 않고 가시는 분들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옥하고 이 천국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아무리 별수를 해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살면서 남에게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베풀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어렵고 힘들지 않고 사람들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그랬어도 죽으면 지옥으로 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왜? 예수님의 위대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권리를 주셨다고 여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어디에 보시냐면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나도 이제 그 반은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인간인지라 시험 들어서 이제 우리 성도도 없고 그런데 그냥 문도 닫고 그러게 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이 교회의 다 밑에다가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이 교회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야.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처소 이런 곳은 세상의 비즈니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채워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직분, 나는 사역자예요. 그러면 교회를 지켜야 돼. 교회 지키는 게 뭐예요? 물론 전도에서 성도님들 오시면 잘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내 직분이요. 크게 하고 좁게 작게 하고 이런 거는 내 권한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이 이렇게 분열된 우주를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 뜻이 이렇다고 삐쭉삐쭉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조금 삐쭉 나가도 잡아 끌어서 안으로 뭉쳐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절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셔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예전에 만세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은 말 표현을 더 이해가 가기 쉽게 하려면 대조되는 말은 아담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아담은 구약 사람이야. 그거는 옛 시대를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면은 이거는 새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 안에서 있는 인류는 예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 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일을 뺀 나머지 날짜가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로 경건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연합한 자들로서 구원받은 상태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윤리적인 일들까지도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의 그 화평을 우리 체험한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비참해 보여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라면은 그는 뭐였냐면 생명 안에 있는 것이죠.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를 좌우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직선상의 어떤 한 정점의 그 점과 같은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 그러나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데까지
죽지 않고 산다는 그것에 우리는 소망을 거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원은 은혜의 선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시고 화평케 샬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하심을 오늘 말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윤리적인 것까지도 책임져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을 하시겠습니다. 성찬.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심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성찬의 목적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르침을 우리는 지켜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떡을 먹을 때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몸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해야 하고, 잔을 들 때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몸이 못에 박혀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죽음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2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성찬식은 주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이제 예정된 그것을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 12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찬이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크리스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즉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기념하면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신 이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받든지 이 잔을 받든지 할 때 그때 당시 주님이 그 거룩한 그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시기 위하여 그 행하였던 그 일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너무 경고망동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윤리 도덕 율법을 너무 내세워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것이 아닌 그 안에서 주신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시는 이 일들 주님이 마지막 가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와 허물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이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너무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경건한 마음으로 지금 사순절이기도 하지만 저 성찬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장갑을 놓으셨나요 여기? 장갑을 안 놓으시면 어떻게? 제가 아까 거기서 장갑을 꺼냈는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명하신 몸입니다. 이 몸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이 떡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분잔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독생자를 보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성찬의 의식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우리에게 허물과 죄와 죽음으로밖에 내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화해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보내주셔서 성찬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남비의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의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이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거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니라. 이 구약에 이렇게 성찬식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론의 자녀들과 같이 지금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예수님을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고난을 이기며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되는 소명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아멘. 상을 덮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뒤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성찬 예배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교 영상과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제 43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전자레인지 꺼버려. 이제 다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한 주도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에 3월 첫째 주 예배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빈 마음으로 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라 하셨사오니 구원받은 저들이 어려움 없게 하시고 저들의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오미크론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데니와 표현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감사를 올리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신 이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폐회송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건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